어머니, 이 말은 언제 들어도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또 아쉬움이 남기도 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한없이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등하게 또 가장 고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다면 그건 단연코 어머니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의 모든 노고와 섬김과 사랑, 이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날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트리니티, 삼위일체 고백 중에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신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케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아마도 어머니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서문 시리즈 24번째 에스겔 서문을 통해서 우리 타이틀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 충만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돌보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케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재난 만나면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이 대략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을 만나면 그걸 부정합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내 거야 아니야. 그래서 잘못 본 거야 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회피합니다. 재난을 안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재난 상황을 닥치면 그냥 아예 재난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절망해버립니다.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냥 그 이슈에 매몰됩니다. 첫 번째는 재난을 안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면 두 번째는 그 재난만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둘 다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좋은 이 재난에 대한 반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작년에 아주 흥행 대박을 냈던 영화 한 편 이야기를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The Martian. 우리나라에서 제목이 화성인으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이 화성인이란 제목, The Martian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이 영화는 시작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우주센터인 나사에 소속된 6명이 화성을 탐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갑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허무맹랑한 공상 영화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확실한 어떤 근거와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러면서 흥미진진한 과학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실감나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인데 6명이 이게 화성이 지금 우리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3번째 행성이거든요. 그 4번째 행성이 화성입니다. 가장 지구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생명이 혹시 있으면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설도 쓰고 뭐 그런 상상도 합니다. 근데 이 6명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가는데 예기치 못한 돌풍으로 인해서 한 명이 조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을 탈출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어서 5명은 한 명이 조난당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내리고
그 화성을 빠져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예상하다시피 한 명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화성에서 살았어요. 지금 이게 소식이 지구엔 전해져 가지고 미국 전체가 애도의 물결에 빠지고 장례식까지 다 치루었는데 화성에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에는 공기도 없고 또 식량도 또 물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존해야 되는 이 조건 자체가 아주 미비하거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의 공간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신날까요? 와, 자유다. 내 남편으로부터 해방됐다. 이게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냥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간 되면 우연이라도 나를 발견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공간도 아니고 화성입니다. 화성에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최고의 인텔리 교육을 받은 농업학자이면서도 과학자인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서문에 딱 30살, 이 30살의 에스겔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지금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30살 이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의 전통적인 복무로 보면은 30살 정도의 이제 복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좀 황금기가 열리는, 이제 꽃이 피려고 한 그 때에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옆 도시에 옮겨진 게 아니고 지금의 이라크 티그리스 강 하류 지역인 그 티그리스 강의 지류인 그발강가 유역에 유배되었습니다. 포로로. 지금도 만만치 않은 거리지만 그때 당시는 아마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만큼이나 비슷하게 인식될 정도로 이건 아주 자기 고향인 삶의 터전에서 뿌리가 뽑혀 완전히 먼 딴 나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당시 그발강가의 물자 이동 수단인 운하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동력으로 투여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청년 인재 에스겔. 인생의 새로운 포부와 야심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그런 에스겔. 그 에스겔이 오늘 바벨론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 유역에 서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남쪽의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연도가 주전 587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전에 앞서서 2차례의 바벨론 포로가 먼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605년, 주전 605년에 1차 포로가 끌려가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비롯한 유수한 인재들이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2차 포로가 597년, 주전 597년, 그러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한 8년 지나고, 이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끌려가는데 그 틈에 에스겔이 끼어 있었고, 그리고 당시 유대 왕이었던 여호와킨 왕이 끌려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3차 마지막 이제 남유다가 폭삭 다 이제 공중분해되어 망할 때 597년에 이제 4만 명의 수많은 이 포로를 바벨론 제국이 끌고 갔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은 두 번째 2차 포로의 때에 그발 강가에 이제 끌려가서 유배가 됩니다.
오늘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인 마크라고 하는 화성에 조난당한 이 마크처럼 에스겔도 오늘 유배지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기대해 볼 만한 실마리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화성 같은 곳입니다. 그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아니 우리들도 그런 자리에 비스무리하게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 영화의 전반부를 보면 아주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전반부를 보면 이 마크의 주인공이 화성에서 온갖 일에 도전을 합니다. 왜냐? 살려고. 이제 공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몇 분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자기 생존의 위기 앞에서 하나하나를 넘어가는데, 이 사람 두뇌와 이 사람의 삶 안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첨단 과학 기술이 하나씩 빠져나오는데, 야, 인간이 이렇게도 할 수 있는구나. 이 본인의 배설물로 이 감자 농사를 짓는데 또 뭐 기가 막힙니다. 또 산소 흡입기를 또 개발하고, 여하튼 나사에서 훈련받은 최고의 한 사람의 인생에 축적된 천재적인 이 과학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그 전혀 불모지의 땅에서, 미개척지의 땅에서 한 사람이 일궈내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는 힘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그렇게 제작자가 만든 건 아닐 테지만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화성일 뿐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또 아무리 do my best, 기가 막힌 내 안에 있는 삶에 대한 잠재력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열정과 내 삶에 식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그 한계를 조금씩 오버컴을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는 어디에? 화성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도 똑같이 아마 에스겔 몸 안에 배우고 축적되고 쌓여있는 신앙심과 심지어는 믿음과 삶에 대한 애착과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모든 삶의 과정에 노력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는 그발강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뛰어봤자 뭐예요? 뛰어봤자? 아니, 별로 이게 좀 반응을 해주셔야지. 뛰어봤자? 벼룩. 좀 이상하네. 뛰어봤자 벼룩. 그러니까 화성에서 트레이닝되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축적된 어마어마한 날리지와 삶에 대한 의지, 열정, 이 감동적으로 그려나가지만은 그래봤자 거기는 화성이고 그래봤자 거기는 그발강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내 삶에 긍정적인 포부와 때에 따라서 놓쳐버리는 낙심 가운데 있게 된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다 살려내가지고 부딪혀보고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민자의 척박한 삶에 여기까지 생존에 서바이브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직장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있을 겁니다. 한 명은 과학인, 한 명은 제사장,
본인이 가진 의지, 지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은 해보지만 한계가 분명한, 리밋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그 자리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화성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최대치의 약발을 꺼내보지만은 그 약발이 힘을 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땐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재난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옵션을 다 꺼내봐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이 절대적인 한계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여러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전혀 그런 느낌으로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얘기가 사실은 아닌데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하면서 나가는 교우에게 했던 얘기인데, 우리 성도님에게도 화성이 있지요? 라고 그냥 한 얘기인데 갑자기 그냥 제가 당황스러워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말 못할 그런 사연과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민자의 삶 안에도 말만 지구에 살 뿐이지 정말 화성같이 동떨어져 벽에 부딪혀 자기의 절대적 한계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많이 있구나. 나는 그 형편 사정을 다 알 길이 없지만 그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2부 예배에 왔습니다. 오늘 영화에서 주인공이 혼잣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그 작가가 대단하게 공을 들여 만든 대사 같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는 아주 인상적인 그 주인공의 혼잣말의 대사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사와 연락이 안 된다면 이거 다 헛수고 아닌가? 한국말로 번역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나사와 교신이 안 되면 내가 지금 이 하는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의 지구에 있는 나사하고 연결이 안 되면 내가 지금 이거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냥 아주 짧게 하고 넘어가는 대사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우리의 어떤 인생에 매우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그 대사 같아서 듣고 반복해 또 듣고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가 안 되면 우리 인생의 전체가 허물어지며 허사일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그런 그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오늘 그런 곳에서, 이런 자리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복선 하나를 보여줍니다. 에스겔 1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를 제가 반복해 묵상하고 한 주일 동안 읽어보았지만 이 에스겔은 아주 기가 막힌 중요한 복선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에스겔은 바벨론 그 유배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자기 삶에 대한 노력을 한치도 이 에스겔 전체 책에서 방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의 전반부에서는 그 뚫고 나가는 어떤 한 인간의 그 땀 흘리는 의지와 이 생사를 오고 가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최대치의 어떤 삶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내지만 오늘 이 에스겔에서는 이상하리만치 단 눈꼽만큼도 그 바벨론 유배지에서 자기와 또 민족이 이 엄혹한 현실에서 버티고 이겨나가는 삶에 대한 의지나 열정을 조금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보여주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사명이 있습니다. 또 내 믿음의 분량어치가 있고 내가 가야 할 삶의 길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만 먼저 보지 마시고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셨던 일, 오늘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일에 눈을 뜬 사람을 뭐라고 하냐? 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맨날 해야 될 일, 또 내가 맨날 했어야 될 일, 회한에 빠져 있거나 아쉬움에 빠져 있거나 후회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앵글을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엄마가 나에게 주셨던 일, 내 기억에도 없는 무의식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셨을 일, 나는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어목한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 부둥켜 안고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사랑했던 그 어머니가 하셨던 일, 그 일에 눈뜬 사람 우리는 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도 많이 있습니다. 버티고 이겨내야 될 삶에 대한 애착과 의지가 필요한 순간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오늘 에스겔처럼 화성과 같은 내가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인 이런 엄혹한 현실 사회에 살아간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해주시려는 일, 이 일에 눈이 떠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 말씀과 권능이 임한 것은 이건 에스겔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에스겔이 하려고 해도 조작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건 아니면 지식이건 아니면 초인적인 능력이건 모든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도 이건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에스겔을 읽으면서 에스겔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은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 요한이 반모섬의 로마 제국의 이 폭압적인 억압에 의해서 유배되어서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를 보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면,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배되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없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방영해주고 들려준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잘 익숙해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뭐가 일어나죠? 마른 뼈들이 수없이 가득해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맞추어지고 거기에 힘줄이 들어가고 살과 근육이 들어가고 가죽이 덮이고 이게 쫙쫙 움직이더니 하나님의 부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런 판타지를 에스겔이 봅니다. 이런 마른 뼈 환상을 비롯해서 오늘 1장에도 내 생물들이 큰 내 바퀴에 전후 좌우로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이런 환상과 비전을 에스겔은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그발강가나 화성에서 그 현실, 리얼리티, 그 현실만 보고는 어떻게 될까? 그 미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화성에서 사람 아무도 없고 이게 지금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이 공기가 없는 데서 그냥 질식사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척박한 땅만 그 현실만 보고 있으면 미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환상과 비전을 봐야 됩니다.
뭔가 넘어서 있는 새로운 판타지를 볼 줄 아는 것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그 판타지를, 그 비전을 끊임없이 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이슈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백과사전처럼 많이 있습니까? 그것만 주목하고 한번 한 달 동안만 보고 있어봐요. 드라마도 보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것만 보고 있어 보세요. 아마 모름지기 백발백중 정신병원으로 이동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 이 화성에서 이 주인공이 그려놓은 거는 판타지를 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한 사람에 의해 작가에 그려져 있는 상상이지만, 오늘 에스겔을 1장부터 48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환상과 판타지를 보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어떤 재난에 닥쳐있는 상황에서도 이 땅의 재난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게 했던, 희망을 주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현실에 파묻히면 재난을 안 보려고 도피하다가 결국은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기 십상입니다. 그 환상을 보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에스겔은 구약에서 이례적으로, 신약도 아니고 구약에서 이례적으로 성령을 아주 많이 언급합니다. 에스겔의 성령이 나타난 곳을 이잡듯이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에스겔 3장 12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The Spirit lifted me up. 에스겔 3장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The Spirit lifted me up. 에스겔 8장 3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The Spirit lifted me up. 계속 반복해서 성령이 나타날 때마다 에스겔 11장 1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The Spirit lifted me up. 에스겔 11장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The Spirit lifted me up.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또 43장 5절에 영이 나를 들어 올리고 The Spirit lifted me up. 수많은 곳에서 아주 희한한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는데, 보게 하셨는데, 에스겔서의 성령이 나올 때마다 뭐가 반복돼요? The Spirit lifted me up. 나를 들어 올리셨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그발강가에서 나를 들어 올리셨다. 성령이 나올 때마다 에스겔은 성령에 의해서 lifted, 들어 올려지는. 미국은 이 빌딩에서 올라가는 그 기계 뭐죠? 엘리베이터. 그걸 영국은 엘리베이터라고 하지 않고 리프트라고 하거든요. 리프트. 지상에 있는 나를 목적하는 공간의 플로어로 리프트, 올려주는 것. 그래서 새로운 뷰를 보게 합니다. 지상에서 보지 못했던, 옹졸하게 아주 마음 좁게 살고 내 현실과 이슈에 맞는 마주치며 살아야 했던 그 지상 그라운드 플로어에서 리프트를 타고 쭉 하고 올라가면 7층, 12층 올라가면 전혀 다른 뷰가, 조망이 열립니다. 오늘 에스겔은 딱 그 체험을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에도 자기 삶에 대한 의지나 열정,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분명히 이슈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산적한 난제들이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이거는 도무지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항복해야만 되는 그런 삶의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문제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이 흐려집니다.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낙담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하지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내가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시지만 오늘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붙잡고 그냥 발붙여 세상 마음에 근심 걱정 막 끌려가는 뭐 관계 문제 돈 막 이걸로 끌려가는 내 삶의 모든 복잡한 문제에 딱 하고 붙잡혀 있지 말고 오늘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을 잡고 리프트를 타고 쭉 들어 올려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판타지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의 새로운 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삶의 이슈와 문제 앞에서 어떤 새로운 뷰를 보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와 어떻게 내 이웃들에게 새로운 판타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 사슬에 묶여있는 노예처럼 그거에 끌려가는 삶에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리프트를 태워서 7층, 10층, 12층 내 삶을 보이지 않았던 넓은 지역까지 새로운 조망과 뷰를 가지고 보는 오늘 제2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힘 아닙니까? 성령은 무덤 같은 죽은 땅, 마른 뼈들만 지천으로 깔려있는 그런 골짜기, 예수도 죽었다가 3일 동안 넣어버렸던 흑암과 같은 그런 죽음의 곳,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죽어가는 사람도 붙잡고 자식도 붙잡고 살려내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관심과 그 기도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내가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내가 거기에 공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공헌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어떻게 공헌합니까?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내가 여러분들 공헌할 수 있습니까? 그 엄마에게 효도하는 건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각자 인생을 통해 인생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죽음을 맞게 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죄악의 사망의 권세의 그늘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사망의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과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삼아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건요 세상 어떤 화성의 똑똑한 사람들도 이거 여기에 컨트리뷰션 할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협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가스펠 굿뉴스,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에 설레고 감사하고
그게 놀라운 삶의 은혜가 될 때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뒤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do my best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뛰어봤자 벼룩일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 자녀가 속상하게 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직장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마다 우리들은 뛰어봤자 벼룩인 신세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들어 올려주십니다. 환상이 거꾸로 현실이 되는, 현실을 환상으로 보자 했는데 이제 거꾸로 판타지가 현실이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직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에스겔도 유배지에서 성령을 받았던 시대의 대표적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수없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과 믿음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재난을 만난 이들의 모든 이들의 스승. 혹시 재난, 이건 그냥 짤막한 어려움들이 아니죠. 재난, 이건 화성에 떨어진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힘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 재난을 만났다면 에스겔을 보십시오. 재난을 만난 이들의 모든 스승은 에스겔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을 봤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공통적인 반응. 하나는 재난을 안 보려고 피하거나 아니면 재난만 보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 오늘 에스겔은 그 재난 한복판 재난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에스겔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 내 삶의 어려움 한복판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미치지 않고 사는 것,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는 세상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꿈을 잃지 않고 꿈을 품게 할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난 안 미쳐도, 가만히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난 안 미쳐도 하나님이 내게 미쳐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나를 향한 일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성패가 가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은 영화의 전반부는 제가 화성에서 최첨단 과학을, 정말 이런 사이언스의 세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천재적인 그 주인공의 최선을 다하는 의지들, 삶에 대한 어떤 열정과 애착, 흔히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그런 열정을 교회도 아닌 화성에서 이 친구는 벌써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사가 아니라 세상 백악관이건 세상 최고의 최첨단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도저히 하지 못한 한 가지 일,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화의 후반부는 지구의 나사 센터에서 구조대를 보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영화는 아마 모름지기 포기하지 않고 굳센 의지로 버틴 주인공의 활약들을 포커스하고 있지만 제 눈에는
이 나사에서 구조대를 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야말로 저는 영화의 백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신이 끊어져 버리고 안테나가 박살나 버려서 이게 도무지 교신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 지구하고 기적적으로 교신에 성공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 화성에 낙후돼 오래 있었던 로켓을 타고 우주 공간으로 쫙 하고 주인공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정말 이게 뭐 기가 막힌 이 감동적인, 뭐 제가 언어로 표현하기가 힘든 이게 영화겠죠? 딱 하고 화성 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와서 우주에 나오는데, 그때 이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 온 구조대, 그 여자 이 구조대 대장이 이 우주 바깥에서 그 주인공 마크라는 주인공의 손을 붙잡고 랑데뷰를 합니다. 한번 놓쳤다 다시 잡는데, 그때 이 랑데뷰를 탁 하고 할 때 그 주인공이 뭐라고 했느냐? I got him. 막 마음이 전율이 오는데요. 그 영화의 백그라운드도 그 시간에 이걸 라이브로 지구에 있는 뭐 타임스퀘어 뭐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라이브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와 하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I got him. 내가 붙잡았어. 아니, 화성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나사에서 고심 끝에 기가 막히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여튼 뭐 구조대가 가서 한 명을 탁 잡는데, 우주 공간에서 칠흑 같은 어둠의 우주 경우에 I got him.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표류하다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질주하고 있는 이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딱 하고 우리를 I got him 했을 때, 천국에서도 이렇게 환호하겠구나. 아멘. 네. 아니, 나를 누가 그렇게 살려주고 I got him 한다면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튼 뭐 순간적으로 몇 가지 장면,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저 어릴 때 하여튼 고아원에 있을 때 저를 붙잡아준 몇 사람들, I got him 해준 사람들, 참 고맙더라고요. 저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해준 사람들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식어지지 않는 여운으로 제 삶의 새로운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가장 큰 장면은,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으로 내 삶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아마 I got him 했을 거라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열린 하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절대 희망, 상대적 희망 말고, 남들도 해줄 수 있는 거 말고, 나만 해줄 수 있는 내 삶의 누군가를 향해서 절대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의 손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붙잡고, 내 자녀를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잡혀지지 않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I got him, 내가 붙잡았어. 저는 뉴욕 우리 교회가 영적인 나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화성인이 되어 사는 우리 이웃들, 뭐 여긴 지구지만 정말 화성인처럼 살아가는, 뭐 말이 지구이지 외계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웃들에게 구조대를 보내는 긴급 구조선이 뉴욕 우리 교회 영적 나사의 공갈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홈커밍 축제에서 여러분의 VIP와 감격적인 해우, 감격적인 이런 랑데뷰, 아이 까링 허가하면서 아이 까링,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 내 삶을 귀빈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 땅 세상 바깥에 살아가는 화성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그 자신보다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인간은 이게 예고편을 보니까 예고편의 앞에 나레이터가 말하는 잠깐의 해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서로를 도우려는 원초적 본능이 있습니다. 산에서 여행자가 실종되면 사람들은 단체로 수색에 나서고, 도시가 지진으로 파괴되면 전 세계 사람이 긴급 물자를 보내줍니다. 이게 한글로 잘 옮겨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문맥은 통하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원초적 베이직 인스팅트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전혀 보지도 못한 참 멀리에 지진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는 긴급 물자를 보내줍니다. 이게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영혼이 길을 잃고 표류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의 길을 잃고 표류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지구인이 화성에 갇힌 주인공의 생사를 걱정해서 중국 어디 다 전부 힘을 모으고 그 라이브를 보면서 온 힘을 모아 나사의 여론을 바꿔서 그 화성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구해냈다면, 이젠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우리 교회가 나사입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절인 48장 35절 맨 마지막 절, 이 책의 맨 마지막 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을 비롯한 유배된 이들을 구조할 영적 나사의 조국의 예루살렘, 그 폐허가 되어버려 다 무너진 그 자기 조국의 예루살렘을 두고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뭐냐? 그 영어 성경이 이 책의 가장 마지막 절에 영어 성경에 한 줄을 띄어가지고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책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욕 우리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이 믿음으로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 가운데 이 무너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아주 깨어지기 쉬운 그런 성격 괴팍한 그런 아주 옹졸한 우리 각자의 삶일지라도 The Lord is there,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이 땅 구석구석에 구조대를 보내요 영적 나사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재난 앞에 도피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러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오늘 여러분들을 리프티드 업, 들어 올려서 새로운 뷰에 대한 조망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판타지와 비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 예수를 통한 내 삶의 원대한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는 그 놀라운 뷰를 가지고 오늘 세상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영적 나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우리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 화성 같은 척박한 우리 각자 이민자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잃어버린 우리 자녀와 가족과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아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